오늘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읽으신 말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강하고 담대하라 하는 말씀. 함께 읽으신 본문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시점으로부터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렇게 개간을 이 오준성 목사님께서 저희에게 해주셨고, 오늘 둘째 시간 제가 1장을 이어가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명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잠시 이렇게 계속 보다 보면 계속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바로 강하고 담대하라 하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여호수아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객관적으로 보자면 이 여호수아가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은 무엇인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게 되죠. 바로 두려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두려움일까요? 먼저는 이 표면적으로 보자면 의지하던 자, 섬기던 자, 위대한 선지자 모세의 부재가 이게 객관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 내가 섬기던 위대한 선지자 모세가 없다는 것이죠. 눈으로 보는 의지할 자가 없어져서 이제 내가 홀로 서야 하는 그 순간이 온 것입니다. 이제 모세가 없으니,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도자로 세우셨으니까 내가 가진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스라엘을 바로 이끌어야지 하는 생각보다 두려움이 앞섰던 것이죠. 그 두려움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여호수아 자신은 모세에 비해서 너무나도 보잘것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자기 비하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어떠한 문제들을 만나고 또 그 상황들을 만날 때 우리는 스스로 내가 이것을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머물게 되고 혹은 좌절하거나 낙망하게 될 수도 있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 문제가 너무나도 거대하고 커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홍해를 갈랐던 것도 자신이 섬겼던 모세였고, 지팡이를 던져서 위대한 바로 앞에서 뱀을 만들게 했던 것도 모세였죠. 그러나 이 여호수아 자신은 어떠했습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에 앞서 나갔던 선봉장이었고 그저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정탐꾼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자신이 섬겼던 이 모세만큼의 능력이 자기에게 없다는 것이 보여졌을 것입니다. 또한 그의 생각으로는 위대한 선지자 모세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 앞에서 매우 괴로워했던 모습들을 보아왔기에 그는 더 두려웠을 것입니다. 이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앞두고 먼저 넘어야 하고 통솔해야 하는 여러 가지 숙제들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을 나온 인원을 성경은 기록하는데요,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 성경의 계산 방식으로 볼 때 남자 이 장정만 60만 명이라면 가족을 4명으로 치면 240만 명, 추정하건대 200만 명에서 250만 명의 정도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형성되어서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누구와 함께? 모세와 함께 말이죠.
2022년 10월의 인구의 통계를 보자면 저희가 살고 있는 이 관악구의 인구가 48만 6,787명이라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약 50만 명에 해당하는 인구인데요. 그러면 200만 명에서 250만 명이면 최소 4배에서 5배에 해당하는 인구가 출애굽해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을 하나의 의견으로 통솔하기란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물론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조언을 따라서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여러 지도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여러 기록을 보건대 이 모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이끄시면서도 매우 힘들어하셨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바로 옆에서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것을 다 보았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막막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여호수아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호수아라면 어떠했을까요? 아주 간단히 생각해 보자면 우리의 가정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대부분 이렇게 부모님들이 계신데요. 요즘 가정의 자녀들을 보통 1명에서 2명으로 보자면 그들을 양육하고 키우기 위해 수반되어야 하는, 들여져야 하는 시간과 노력이 말할 수 없이 많은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60만 가정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작게는 어느 한 나라, 작게는 어느 한 도시의 전체 인구를 주관할 만한 이 리더십을 가져야 하는 자리, 정말로 이 계산이 서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떨고 두렵고 나서고 싶지 않은 자리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죽은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지요. 그리고 주저하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의 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그러한 고민과 질문과 자신 없음 앞에 모세를 통하여 늘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전쟁을 이끄시고 모든 것을 있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것이죠.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 삶을 살아가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약속을 주시며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실 때에 그 약속을 이행하심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심을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약속을 잊어버립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영원히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지만 우리가 그 상황 속에 함몰되고 또 이렇게 압박을 받다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점점점 희미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약속들을 주시며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여러분, 우리가 이 삶 가운데 오늘 이 저녁도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특별히 세우신 교회 위에 사역과 복음의 전진을 위해 하나님의 공예가 이 땅에 선포되며 사랑이 증거됨을 위해서는 스스로 일하시는 분임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며 우리의 삶 또한 그저 내버려 두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여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 모세가 고백했던 그 고백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고백했던 모세의 고백이 여호수아에게도 터져 나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왜 저입니까? 저는 이 전쟁의 선봉장으로 족합니다. 이 자리는 제게 어울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저는 지도자의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을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읽으신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읽으신 말씀에는 여호수아의 어떠한 심정도 나와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명령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마음을 돌보시지 않는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까지도 세우셔서 당신의 일을 위하여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기록되어져 계신 것입니다.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나의 백성아, 이 모든 일 앞에서 너희가 나의 아들임을, 너희가 나의 딸임을, 내가 세운 자임을 잊지 말고 기억하며 살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행하게 하실 때에 준비된 자들을 찾으십니까? 세상에 뛰어난 자, 세상이 정말 알아주는 자들을 당신의 일을 하시도록 부르시는 것인가요? 아니지요.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무르는 자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뛰어난 자들을 부르셨다면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기억해 보십시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성소를 떠나지 않고 기도하였던 기도의 용사였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은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주목하신 것입니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머무려고 하는 자에게, 그 하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자에게,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으려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능력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당신의 백성 삼으시고 당신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 약속을 주시며 천국까지 인도하시겠다고 하신 그 일이 우리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신 것입니다. 사람의 계획과 경험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계획과 야망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이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여호수아의 하나님의 회막에 머물러 있던 자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일상은 다를까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과 이 여호수아의 부르심이, 우리의 부르심이 다른 것일까요?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은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것이 주로 말미암아 나와서 이 세상에 펼쳐진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말미암아 또 세워지고 또
이 모든 것이 주께로 돌아감이 된다 말씀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두렵고 떨리는 모든 상황, 그리고 누구에게 말하지도 못하는 고민하는 모든 문제들, 여러분 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엎드려야, 주님을 만나야, 하늘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안타까운 현실은 우리가 마주한 코로나 이후에 이 삶 가운데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머무려는 자가 없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 주소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주로 말미암고 주께서 해결하시고 주관하시사 풀어가심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출애굽 당시와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의 삶과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과 우리의 삶이 다르신가요? 너무나도 신기한 것은 이 상황이 현재를 마주하는 우리 앞에 당면한 모든 일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삶이며 우리가 그의 백성이기 때문이죠. 여호수아도 동일했을 것입니다. 동일한 두려움과 이 백성을 이끌어야 한다는, 어떤 이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야 한다는 사명감과,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그 시선들 가운데 내가 이겨내야 한다는 동일한 두려움과 염려함, 그것이 우리 앞에, 그리고 여호수아 앞에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러나 오늘 본문 어디에도 그 염려가 기록되어져 있지 않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은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나를 신뢰하고 내 음성을 듣고 따라올 수 있느냐 물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 딸아,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그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라. 사랑하는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2023년을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시작하고 계십니까? 저는 감히 여러분께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하여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주의 말씀을 꼭 붙잡고 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옆에 나온 우리 믿음의 형제분들께 한번 말씀을 나눠 볼까요? 주의 말씀 꼭 붙잡고 한 해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 꼭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닙니다. 더욱더 꽉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하루의 삶에도 우리의 미래를 그려보며,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를 그려보면도, 그리고 우리 동산의 다음 세대를 두고 기도함에도 여러분께서 여호수아와 같은 이 기도에 머무르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아들아, 딸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으시고 확인하시고 모든 시작을 시작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입으로만 안 됩니다. 그 음성을 따라서 이미 타성에 젖어버린 우리의 게으름의 습관들,
죄악에 가까워지기 쉬운 타락의 본성들을 다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말씀 앞에, 그 앞에서 다시 세워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과 함께 두 가지로 살피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첫째는 머무름입니다. 누구 앞에 머무르는 것입니까?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입니다. 내 모든 계획과 생각들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능력들을 내려놓고 멈추어 놓고 나의 주인 되신 그분의 뜻과 그분의 음성을 따라 살려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수아에게 들려주셨던 그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질 것입니다. 우리의 분주함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지요. 오히려 그 분주함들을 정리하시지요. 내게로 나오라 하시는 그 상황들, 내 상황과 일의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어떻게 여러분의 삶이 이루어지셨습니까? 문제의 근원이, 두려움의 근원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사라지는 역사가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 앞에 머무를 때에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무르며 기도해야 합니까? 왜 엎드려야 합니까? 왜 더 머물러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빵과 고기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야채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 내려주신 하나님의 만나를 먹고 사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두려운 순간 가운데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약속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이 여호수아 1장 5절의 말씀이 오늘 이 저녁 시간 가운데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으로 들리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준비함과 일의 진행함과 계획함에 앞서 가장 먼저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의 음성인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을 구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심으로 모든 일을, 우리 앞에 당한 모든 일들을 충분히 감당해내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가운데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미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의 선포함은 그것을 이루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지요. 목전 앞에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주리라, 들어가라 라는 약속으로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본문의 3, 4절은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셨다,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라는 명령으로 그 소유를 허락하셨음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여호수아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소유한 것이 아니지요. 취한 것이 아니지요. 그것을 온전히 소유할 수 있는
믿음은 누구에게 주시는 것이냐? 하나님 앞에 머무는 자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붙들려 오직 여호와만 붙들고 살아가는 자의 것이라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의 하나님께서 다시 당신의 역사를 귀로만 들었던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앞둔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아계신 당신의 말씀으로 들려주시고자 여호수아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어떠합니까? 이 세상 가운데 당신의 백성을 이끌고자 부르셨던 여호수아의 부르심과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으시고 제사장 삼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부르셔서 이 땅에 보내심의 부르심이 결코 다르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이 여호수아의 길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길이죠. 참으로 무식한 길입니다. 고생의 길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개척의 길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야, 왜 그래? 왜 그렇게 살아? 주일에 쉬어야지. 놀러 가야지. 여행 가야지. 야, 왜 그렇게 쉬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 그렇게 살지 마.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셔서 그 거룩한 삶을 부탁하시며 살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까? 보이지 않고 말할 수 없는 하늘의 위로 사람의 100마디보다 말할 수 없는 감격으로 우리를 채우시며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머물 때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그것을 경험하셨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 속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세상이 너무나 우리에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도록, 약속을 받지 못하도록 너무나 많이 방해하기 때문이죠. 앞으로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으나 그곳엔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크고 위대한 가나안 7족속, 그리고 너무나 방대한 문화, 너무나 유혹거리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세상에 여러 가지 것도 많지요. 우리의 마음을 홀리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조금만 바꾸면 쉽게 살아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하는 이 세상의 논리 앞에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갈 수 있습니까? 사람의 생각과 판단으로 분명히 이것을 구별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여호수아를 세우신 이유를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호수아는 모든 전쟁의 용사에 앞서 기도의 용사였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것을 분간해낼 수가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로지 여호와 앞에 기도하는 자에게, 그 음성을 듣는 자에게는 10명의 정탐꾼의 고백과 다른 이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를 위하시면 그 땅으로 나아가 그 땅을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취할 것입니다 했던 갈렙의 고백, 여호수아의 고백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이 안에도 하나님께 고백하며 서로에게 고백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갈 때 무엇과 함께 나아가야 합니까? 여호와의 말씀과 함께 주의 음성 듣고 가야 합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주 앞에 온전히 머무르심으로 우리 앞에 당면한 모든 문제의 해결들을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 또한 우리 때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후손과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 가득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그 앞에 머물러 계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약속의 음성을 듣는 법 두 번째는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8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시편 1편은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 내가 그냥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 보이나, 내가 계획하는 것 같아 보이나 그 길을 결정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길을 주관하시는 분은, 그 길을 이루시고 그 일을 이루시며 일이 되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짧은 고통의 순간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 달, 1년, 5년, 10년 속속들이 주의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 백성에게 아주 깊숙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풍성케 하시는 은혜가 하나님 백성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 할 때?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나아갈 때.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머무르며 발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세가 너무나 위대했습니다. 우리에게 여호수아도 너무나 위대한 지도자였지요. 너무나 크게 쓰임받고 너무 이 당대에 너무나 위대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을 우리가 정작 발견해야 합니다. 바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시죠. 고통과 괴로움과 여러 혼란 속에 쌓여서 있을 때는, 문제의 근원 속에서는 그 모든 일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내가 모세와 같이 되어야지, 위대한 선지자가 되어야지 하지만 여호수아도 하나님이 없이는 그렇게 될 수 있던 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무엇입니까? 여호수아도 모세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지요. 무엇을 위한 모형입니까? 그가 나타내실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며 율법의 완성의 모형이며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여정 속에서의 우리의 삶의 가르침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때 뭘 하라?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나아가라. 구약 시대에도 동일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신약 시대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선포되는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선포하죠. 그리하여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그 다음 시간에 볼 것입니다. 어깨춤까지, 허리춤까지 범람하고 큰 강을 이루었던 요단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홍해가 갈라짐 같이 두 갈래로 갈라져 마른 땅을 건너게 되죠. 몇 명입니까? 200만 명입니다. 250만 명입니다. 여러분, 그 시작이 여호와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부터 시작되시는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들을 많이 나누어 주십시오. 사라졌습니다. 이 코로나 시기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께서 내가 엎드렸을 때에 나의 문제들과 나의 모든 것들을 일으키시고 잊게 하셨고 또 잊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그 믿음의 나눔이 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말씀의 풍성함의 나눔과 이 기도의 도전함과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내 삶의 은혜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나누어져야 합니다. 내 형제, 우리의 구역원들, 나의 가족에게 나누어져야 합니다. 무엇을 하도록 말이죠? 그 말씀을 지켜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해야 할 가나안 땅, 그 땅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도록 말입니다. 주님 나라 천국에 이를 때까지 구주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일이 무엇입니까? 연약한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이루신 것은 자신의 뜻을 행하신 것이 아니었죠. 철저하게 엎드리셔서 기도하셨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려고 노력하셨고 율법의 완성이 되시려고 노력하셨죠. 그 말씀을 지켜 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모두 다 들어가시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이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류가 해결할 수 없던 이 죽음의 죄악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시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놓인 그 끊어졌던 다리를 다시 당신의 몸으로 세우신 길을 열어놓으셨죠.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할 자로 부름받았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날마다 무엇을 하시겠다? 그 엎드리는 자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사람의 100마디 위로와 100마디 응원보다 여러분 엎드리며 구하고 엎드리며 구하고 구했을 때 하나님 마음에 드리는 그 한마디 말씀, 그 말씀을 붙잡을 때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백성에게 주신, 엎드리는 자에게 주신 기도의 비밀, 하나님과의 소통함의 열매인 것입니다. 22일 주일 설교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한마디가 저의 마음을 깊이 찌르고 또 울리고 떨리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잘 믿어야 합니다 라는 한 문장이었습니다. 과연 하나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구주 되심을 온전히 믿고 따라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내 의견이 조금이라도 더하여진다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하늘의 양식이 여러분에게 있으셨습니까? 그 음성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가정이, 나의 자녀가 걸어가고 계신지를 확인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 연습을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것입니다. 그곳에 우리의 길에 평탄함이 있음을 하나님 분명히 말씀을 통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때에 세상을 감당할 수 없는 힘이 하늘로부터 내게 임한다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서 터져 나올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한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고백이 이 세상 앞에서 선포되어져 갈 것입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여호수아가 그렇게 나아갔고,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나아갔으며,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명령으로 받고 선포되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앞에 놓인 상황들이 어떠했는지 모르고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갔던 것이죠. 찬송가 455장의 후렴 가사입니다.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님 부탁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이 거룩한 삶을 닮으려, 주님의 사랑 닮으려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소유로, 내 마음 말씀으로 묵상하며 그 앞에 머물러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오늘 새벽 찬양 가운데도 울려 퍼졌는데, 주께서 세우시고 주께서 이루셨고 주께서 있게 하셨네 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 가정에 있으시기를, 여러분의 삶에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자가, 그 말씀에 묵상하며 따라가는 자가 많아지는 동산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